세계복음주의연맹 WEA가 내년 10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을 위한 한국교회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해마다 수험생을 노린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기승을 부립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자가 주목한 한 주간 주요 뉴스픽 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가 내년 10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대회 성공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가 6년마다 개최하는 총회를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대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범 예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임석순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WEA 부의장이자 유럽복음연맹 회장인 프랭크 힌켈만 목사가 참석했고 WEA 의장 구딜샤나 목사는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한 이영훈 목사는 WEA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라며 WEA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점이라도 변함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 것이 바로 WEA가 창설되게 된 목적이고, 조직위는 WEA 총회를 통해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면 그 선교적 복음의 은혜가 한국교회 부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바람에서 총회를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EA 서울총회는 내년 10월 개최할 계획인데 장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WEA는 1846년 영국에서 시작한 기독교 연합체로 2024년 현재 세계 146개국 143개 연합기관을 두고 있으며 6억 명에 달하는 복음주의 신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14년 WEA 총회 유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이단성이 있는 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유치를 포기했고 이후 지난 2016년 3월 WEA 세계 지도자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WEA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바 있으나 최근 관계를 끊었고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A는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구지만 서울총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비롯한 보수교계의 반대를 넘어야 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2017년 WEA에 대해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 2021년 개최한 제106회 총회에서는 WEA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입장 유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한 보수교계에서 WEA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서울총회를 주도하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총회 소속인 만큼 교단을 비롯한 보수교계를 어떻게 설득해낼지가 총회 성공의 1차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회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기를 부탁한다며 조그만 차이에 집착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차이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문제들을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더 어려움이 되고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지상명령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WEA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도 장애물입니다. 일부에서는 WEA가 종교 다원주의며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의식한 듯 조직위는 이에 대한 해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WEA가 다른 교단이나 비기독교 신앙 전통과
대화와 협력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접근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은 아니다. WEA 서울총회 추진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대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저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호기심 많은 수험생을 노린 이단들의 포교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수능 이후 이단들의 포교 활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수험생들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까지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평소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에 이단들의 포교 활동도 많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변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학원 복음화협의회는 수능이 끝난 이후 심리적 허탈감을 느끼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포교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은 후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에 데리고 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동아리 가입에 앞서 어떤 단체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단들이 건전한 캠퍼스 선교단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보다는 출석교회나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단들은 이제 각 캠퍼스마다 이름을 달리해서 여러 위장 동아리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해당 캠퍼스에 있는 등록된 선교단체를 찾아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SNS, 동영상 포교에도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또 교회와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 외에 성경 공부와 집회에 참석할 때는 교회 사역자에게 검증을 받는 등 참석에 신중을 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어제 114차 임시총회 총회장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출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새미래교회 조성환 목사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가 입후보했습니다. 공개토론회는 교단 현안에 대한 질의와 상호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으며 영상 원본을 총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침례교 114차 임시총회는 오는 25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역대 임시총회 최다 인원인 1,373명의 대의원이 등록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힘썼던 고 조지 오글 목사의 4주기 추도 예배가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추모 예배에 참석한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김영주 목사는 오글 목사의 4주기를 기억하면서 기억이 기억으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는 1954년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왔으며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설립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법 교육에 힘썼습니다. 특히 1970년대 한국과 캐나다 선교사들로 구성된 월요 모임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고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독 NGO 한국헤비타트가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17번째 주택을 완성하고 배용석 열사의 후손 가정에 헌정했습니다. 배용석 열사는 경북 의성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며 태극기 제작에 앞장선 인물로 지난 200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헤비타트는 기존 자택은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이 외부로 노출돼 있어 간단한 샤워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신장 질환과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노부부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용석 열사의 호소는 평생 소원을 이룬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며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 새 보금자리는 헤비타트와 가수 션이 함께하는 기부 마라톤 8.15 런 기금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한 주 기자가 선정한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뉴스픽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 어떤 뉴스를 픽해오셨나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비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비전대회는 코로나19와 사회적 신뢰도 하락으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회개와 갱신의 다짐을 통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교계 지도자들과 교단 관계자 등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140년 선교 역사를 돌아보며 초기 선교 정신을 되새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첫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기도의 부르짖음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열과 세속화로 얼룩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넘치도록 힘쓰겠다며 특별히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당초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착공 직전 정부가 사업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거는 등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임직원들이 유가족을 만나 연대의 뜻을 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독교계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11년째 치유되지 않은 아픔으로 지친 날들이 많았다면서도 지난 봄에 이어 잊지 않고 가족들을 찾아와준 기독교계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세계 YMCA와 세계 YWCA가 이번 한 주간을 세계 공동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 YMCA와 세계 YWCA는 지난 1904년부터 해마다 세계 공동 기도 주간을 정해 지구촌 상황과 관련한 공통의 주제로 기도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자연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과 한국 YWCA 연합회, 서울 YWCA 회원들도 연합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회개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목회자와 교인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JD허브의 크리스천의 우울 바로보기 포럼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교회 밖의 주제가 아닌 교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 중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회자 5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와 상담 전문가들은 교회가 밖으로는 지역사회의 이웃 역할을 해주고 안으로는 신앙적 연대에 힘써줄 것을 조언했는데요. 이들은 교회가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해주고 소그룹이나 예배 모임을 만들어 고립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토크 콘서트를 열고 도심 속 교회 역할을 되짚어봤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선 한국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고 있는 선교의 개념을 확장해 도심 속 기독교 기관으로서
대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는 쪽방촌 도시락 나눔, 교회 공간 대여, 어르신 교육, 청년 쉐어하우스 등 연동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며 사회적 필요와 도움이 요구되는 곳에서 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조성돈 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종교가 가지는 분명한 힘이 있다며 자살 예방과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뉴스픽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학부모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에 맞춰 수능 기도회가 진행됐는데요. 학부모들과 성도들은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바랐습니다. 기독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을 발표하고 고3 학생과 N수생 또 입시가 아닌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학생 등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기독 교사들은 또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을 몰아넣는 교육 현실을 반성하면서 기독 교사들과 기독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경쟁과 절망의 현실을 타파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픽에서 다룬 뉴스들의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크리스천 노컷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방송 선교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서부지역 노회장단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학교 기도불시운동 라이트온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호남지역 17개 노회의 연합협의체인 서부지역 노회장단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각 노회가 또 열심히 하면서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 호남 지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노회장님들이 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부족한 영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신임 회장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교 기도 불시운동 라이트온이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신 갑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엔 노크처치 박찬열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수험생들을 위한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고3 수능 시험 본 오늘을 기점으로 또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양육과 훈련 그리고 제자화까지도 저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기도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역하는 라이트온은 매년 오픈 예배와 광장 집회 등 연합 예배를 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내륙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